제2차 세계대전을 승리로 이끈 윈스턴 처칠이 세계적인 인물로 부상을 했을 때 영국의 한 신문사가 유치원에서부터 대학까지 또 처칠을 가르친 교사들을 전수조사해서 위대한 스승들이라는 제목으로 특집 기사를 실었습니다. 그 기사를 읽은 처칠은 신문사에 자신의 마음을 담을 짤막한 편지 한 통을 보냅니다. 그 편지는 이러합니다. 기 신문사에서는 나의 가장 위대한 스승들을 찾아내지 못했습니다. 그분은 바로 나의 어머님이십니다. 어머님은 제 인생의 나침판이요 최고의 스승이었습니다. 미국의 대통령 가운데 레이건 대통령이 있는데 레이건 대통령도 어머니 날 특집 프로그램에 출연을 해서 어머니의 사랑을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나에게 가장 큰 영향을 끼친 인물은 바로 나의 어머니 넬리 레이건 여사입니다. 어머니는 가장 훌륭한 스승이셨습니다. 오늘날 우리 사회를 지탱하는 힘은 바로 어머니의 사랑 때문입니다. 역사적인 인물 그 뒤에는 끊임없이 사랑을 베풀어 준 위대한 어머니가 계십니다. 하나님을 대신하는 이름, 그 이름은 어머니, 끝없는 사랑으로 인간을 만든 위대한 스승. 그래서 아마 어머님이실 것입니다. 오늘은 어머님과 아버님을 생각하는 그런 어버이 주일입니다. 저는 저의 아버님 그러면 떠오르는 것이 있습니다. 저의 아버님은 그저 늘 웃으셨습니다. 웃음입니다. 웃음. 그럼 저희 아버지가 그렇게 늘 껄껄껄 웃으시고 환하고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분이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반대죠. 슬퍼 울어야 될 분이죠. 6.25 때 두 분 형님을 잃어버리고 제 위로 또 아들과 딸을 잃어버리고 아버님은 또 일본의 북해도에 가가지고 또 탄광에 계셔서 병원으로 또 사셔야 했고 참 그런 어떤 엄청난 6.25 전쟁 때는 또 피난을 가서 고생을 하시고 또 북에 출신 사람을 데리고 또 집에 오셔서 그분이 또 폐병에 걸려서 저의 형님까지 또 폐병에 걸리고 뭐 이런 그런 아버지의 인생 가운데 그렇게 큰 웃음이 있을 수가 없다고 생각을 하는데 아버지는 늘 웃으셨습니다. 아버지 그러면 웃음입니다. 어머니 그러면은 두 단어가 떠오릅니다. 어머니 그러면 눈물과 기도. 참 어머니도 아버지도 다 하나님 나라에 가고 나니까 이제 올해는 어버이날이 참 많이 쓸쓸하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오늘 저는 믿음의 길은 싸우는 길이다 그런 제목으로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믿음의 길은 싸우는 길. 금요 심야 때 이제 그 말씀을 전했는데 오늘은 두 번째입니다. 믿음의 길은 싸우는 길인데 뭘로 싸울까? 중보 기도로 싸우는 것입니다. 개인이나 가정이 망하는 근본 이유는 뭘까? 사회나 민족이 멸망하는 근본적인 이유는 뭘까? 한번 생각해 보시죠. 로마가 망한 이유, 소돔과 고모라 오늘 본문에 멸망한 이유, 바벨론이 망한 이유, 우리나라는 일본에게 망해서 식민지가 되죠. 왜 그렇게 될까? 우리 자녀들은 왜 탈선을 할까? 이런 문제들의 요인이 뭘까 하는 거예요. 이 모든 문제에 공통점이 있습니다. 멸망의 이유, 심판받는 이유, 탈선하는 이유, 잘못되는 이유, 그 공통점이 뭘까요?
그 공통점은 네 가지일 것입니다. 그 첫 번째 공통점입니다. 멸망의 이유. 그것은 죄 때문이죠. 죄악이 만연하기 때문입니다. 소돔과 고모라나 개인이나 죄악이 점점점 퍼져갈 때 하나님은 심판하셨다. 그런데 이것이 멸망의 근본 이유가 될까? 죄 때문에. 우리 주님 죄악을 사하고 죄에 누린 백성을 구원해내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그 문제잖아요. 그래서 마태복음 9장 13절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요한복음 12장 47절에 내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세상을 구원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멸망의 이유 죄 때문이다. 로마가 멸망한 이유 죄 때문이다. 죄악이 만연했기 때문이다. 근데 우리 주님은 죄악을 사해 주시기에 오신 바로 구세주요 속죄자요. 그러므로 우리는 멸망의 이유로 두 번째 것을 꼽을 수밖에 없습니다. 두 번째 이유는 뭘까?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회개했다면 죄악은 다 사라지는 것이지요. 요한일서 1장 9절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다. 시편 103편 11절부터 12절 이는 하늘이 땅의 높음같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그 인자하심이 크심이로다. 동이선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가를 멀리 옮겨주시겠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아비가 자식을 불쌍히 여김같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불쌍히 여긴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앞을 회개하면 될 텐데 하나님을 경외하고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망하는 거다. 하나님은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사해 주시는 분이시죠. 그리고 그것을 기뻐합니다. 어려운 일 당할 때 하나님 앞에서 회개한다면 문제는 해결되고 그리고는 멸망당하지 않는다 하는 것입니다. 근데 또 하나 생각해 봐야 될 일이 있습니다. 정말 멸망의 이유가 이것 때문일까? 세 번째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의인이 없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 의인 50을 찾으면 어떡할까요? 45인, 40명, 30명, 20명, 10명 의인이 있으면 어떡한대요? 계속해서 아브라함이 그렇게 얘기하죠. 6번이나 막 그렇게 50, 45, 40, 30, 20, 10 이건 뭐예요? 6번은 6번이 아니라 계속 매달렸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 창세기 18장 30절 아브라함이 또 가로되 주는 또 하지 마옵소서. 내가 이번만 더 말씀하나이다. 거기서 10인을 찾으시면 어찌하시려나이까. 가라사대 내가 10인을 인하여도 멸하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정말 소돔과 고모라 땅에 의인 10명이 없었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의인 10명이 아니라 의인이 단 한 명도 없었다 하는 것입니다. 의인이 단 한 명도 없었다.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나? 에레미야 5장 1절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왕래하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알라. 너희가 만일 공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따라하세요. 내가 이 성을 사하리라. 한 사람이라도 이 성에 있다면, 그 가정에 한 사람이라도 있다면, 그 교회에 한 사람이라도 있다면 용서하겠다. 자, 의인 한 사람,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을 행하는 한 사람, 이 한 사람이 없었다는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에. 그래서 망했다는 거죠. 자, 마지막
네 번째예요. 의인이란 누굴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중보 기도자입니다. 중보 기도자가 없어서 망한 것입니다. 중보 기도자. 아브라함 같은 중보 기도자, 모세 같은 중보 기도자. 만약 오늘 본문에 아브라함처럼 부르짖는 중보자 한 사람만 있다면 하나님은 어때요? 멸망 가운데에서 그 영혼을 구원해내는 것입니다. 중보 기도자가 중요한 거예요. 1000시간의 기도 운동 중요한 것입니다. 기도에 늑장을 부리고 기도를 게을리하고 그게 무슨 가정을 살리고 그게 무슨 부모고 그게 무슨 집사고 권사고 장로고 목사고 그렇게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중보 기도자가 있으면 멸망하지 않는다는 거죠. 인생 승리의 비결이 뭘까요? 기도에 집중하는 집중력입니다. 집중력. 문제는 힘이 부족한 것이 아니라 힘을 한 곳에 집중하지 못하는 것이 문제죠. 기도하면 집중력이 생기는 것입니다. 집중해서 기도하면 지혜와 능력이 역사하는 것이고 성령이 역사하는 것이다.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강청의 기도, 중보 기도는 영혼을 살려내고 가정을 살리고 나라와 민족을 살려낼 수 있다 하는 얘기죠. 자, 오늘 창세기 28장 20절부터 33절 말씀은 아브라함이 강청 기도의 사람임을 보여줍니다. 강청 기도. 아브라함이 조카 롯을 위해서 중보 기도하는 모습. 아브라함이 드린 기도는 영혼 구원을 위한 기도. 사람을 구하는 간절한 기도. 오늘 이 시대에 정말 절실히 요구되는 기도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 중보 기도에 관한 얘기 이제 결론으로 몇 가지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자, 이 중보 기도가 얼마나 중요할까? 자,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은 중보 기도자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말씀을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 가까이에 두신다는 거예요. 자, 말씀을 주시고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도록 하나님 가까이에 이 중보자를 세우는 거예요. 하나님이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하시고 작정을 하시고 그것의 사실을 미리 아브라함에게 알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사랑합니다. 그래서 이 비밀을 알려주는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 멸망할 거야. 심판당할 거야. 미리 알려주는 것입니다. 중보자에게 뭘 줘요? 말씀을 줘요. 중보 기도는 어때요? 가까이 하나님의 비밀을 알려주는 거예요. 앞으로의 계획을 친히 말씀해 주시죠. 사랑하면 비밀이 없습니다. 다 털어놓는 거죠. 사랑하는 사람에게 마음속 모든 숨은 것들을 다 털어놓게 되는 것이죠. 창세기 28장 17절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나의 하려는 것을 따라하세요.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예. 나의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소돔과 고모라의 심판, 멸망을 말씀하셨습니다. 비밀을 알려주신 거예요. 앞일이 이렇게 될 거야. 이것을 음성으로 들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어때요? 중보 기도하는 거예요. 강청 기도하는 것입니다. 매달리는 것입니다. 중보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조용히 하나님 앞에 섭니다. 기도는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보는 거죠. 기도는 잠잠히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으로 시작을 합니다. 시편 62편 1절에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는도다. 하나님을 바라볼 때 힘을 얻는 거죠. 하나님을 바라볼 때 힘이 공급되고 하나님을 앙망할 때 독수리가 날개치며 비상으로 올라가는 그런 힘들을 얻게 된다. 시편 46편 10절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어디서 많이 들어본 얘기죠. 너희는 가만히 있어. 출애굽기에도 나오는데 시편 46편에도 내가 열방과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하시도다 그러죠. 기도는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는 것이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최상의 복이죠. 그런 기도자를 또 하나님은 가까이 해주세요. 그래서 시편 73편 28절에 따라해 주세요.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최고의 복, 최상의 복이다. 시편 73편 23절 내가 항상 주와 함께하니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드셨나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8장 27절을 보면 참 아브라함이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을 붙잡고 기도하는가가 잘 나와 있죠. 아브라함이 말씀을 가로되 티끌과 같은 나라도 감히 죽게 구하나이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게 되면 나는 티끌이 되고 하나님은 어마어마한 위대한 하나님이 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겸손하게 되고 여호와를 경외하게 되고 하나님이 그 보응으로 뭘 줄까? 재물과 영광과 생명을 준다. 잠언 22장 4절입니다. 그래서 이 중보자는 하나님은 중보자에게 말씀을 주시고 하나님은 중보자를 가까이 두시고 알려주신다는 걸 알려주신다. 천사의 복기도에 참여하면서 이런 깊은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이 중보기도자는 영혼을 불쌍히 긍휼히 여기게 됩니다. 중보기도자는 영혼을 불쌍히 긍휼히 여기게 돼요. 신앙이 깊어진다는 것의 의미가 뭘까요?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상처받은 가난한 영혼을 위해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긍휼의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민망히 여기는 마음이 생겨나는 거예요. 자꾸 생각하면 눈물이 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조카를 롯을 긍휼히 여겼죠. 소돔과 고모라에 살고 있는 영혼들을 불쌍히 여겼습니다. 긍휼의 마음, 불쌍히 여기는 안타까운 사랑의 마음, 이것은 기도의 원천이고 기도의 원동력이고 문제 해결의 첫 단추가 되는 것입니다. 내 마음속에 신앙이 좋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 신앙생활을 오래 했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 이런 사랑의 마음, 긍휼의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 민망히 여기는 마음, 따뜻한 마음이 내 안에 있고 아픈 자, 고통받는 자를 생각하고 저 북한 땅을 생각할 때 기도한 눈물이 주르르 흐르고 선교사님들 생각하면서 기도하다 보니까 죄송해서 눈물이 흐르고 이런 마음이 주님의 마음이요. 이런 마음이 중보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이다 하는 것입니다. 이 세 번째는 중보 기도자는 영혼에 대한 책임감을 품는 사람입니다. 영혼에 대한 책임감을 품어요. 중보기도 하다 보면 그 영혼이 너무 불쌍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영혼을 책임지게 되는 것이죠. 아브라함의 위대함은 뭘까요? 조카 롯에 대한 책임감입니다. 자, 사랑이란 뭘까요? 책임지려는 능력입니다. 사랑. 아브라함은 한 영혼에 대한 거룩한 책임감, 거룩한 부담감을 품고 있죠. 한 영혼에 대한 죄책감, 책임감 이런 것을 동시에 갖는 것이 바로 사랑입니다. 한 민족에 대한 책임감이 성숙한 사람이죠. 감정을 넘어선 책임과 자신과 운명을 함께하는 마음이 바로 사실은 사랑이죠. 누가복음 15장 4절에 너희 중에 어느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중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여두고
그 잃은 것을 찾도록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우리 같은 죄인들을 찾아 나서시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열심이 결국은 우리를 구원해낸 것이지. 꼭 기억해야 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입니다. 중보 기도자의 강청 기도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하는 거예요. 중보 기도자가 강청해서 기도하게 되면 능력이 나타나고 기적이 나타난다 하는 거예요. 엄청난 기적이 나타나요. 엄청난 능력이 나타나요. 아브라함의 중보 기도는 하나님을 설득시키고 있죠. 그 성중에 의인 50명을 찾으면 그 땅을 사하고 용서해 주겠습니까? 45명, 40명, 30명, 20명, 10명 끝없이 끈질기게 강청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보고 셈하고 계셨죠. 어느 정도 구하는지, 얼마나 포기하지 않는지, 얼마나 끈질긴지를 보고 있습니다. 끈기 있는 기도, 낭망치 않는 기도, 담대한 기도, 영혼을 긍휼히 여기는 기도, 그것을 다 보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상 아브라함이 처음부터 끈기가 있었을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 끈기가 없었죠. 잘 견디지 못하는 사람이. 오늘 본문 속에 꼭 잊지 말아야 되는 하나님의 의도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붙잡고 끈기 있게 기도를 가르치고 아브라함의 신앙을 굳게 세워주고 있다는 사실들을 이 성경 속에서 배워야 합니다. 결국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설득시켜서 기도하게 하고 정말 끈기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포기하지 않도록 상황을 계속해서 몰고 가시는 분이 하나님이셨다. 아브라함의 끈질긴 기도가 결국은 이삭에게로, 그 끈질긴 기도가 결국은 야곱에게로 이어져서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이죠. 창세기 26장 이삭이 우물을 판 얘기가 나옵니다. 우물을 판 블레 사람이 와서 우물을 뺏어갔죠. 그럼 아무런 불평도 하지 않고 다시 우물을 팠습니다. 계속해서. 야곱의 끈기는 더 이상 언급할 정도로 엄청납니다. 한두 뼈가 탈골될 때까지 물고 늘어지는 거죠. 이것도 참 대단한 것인데 끈기 있게 계속해서 끈기 있게 계속해서 계속 기도하고 그렇게 나가는 사람이 결국은 하나님이 쓸 수 있는 사람인 거죠. 믿음의 사람은 언제나 감정 때문에 책임을 회피해서는 안 됩니다. 오늘 아브라함의 한 영혼 향한 끈질긴 기도, 그 결과는 어떠했습니까? 창세기 19장 29절입니다. 아브라함의 중보 기도의 결과, 하나님이 들의 성들을 멸하실 때, 곧 노새 거하는 성을 엎으실 때에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따라하세요.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 내어 보내셨더라. 롯이 구원받은 것은 온전히 아브라함의 강청기도의 덕분이다 하는 것입니다. 영혼을 구원해내는 강청기도는 끈기를 요합니다. 끈기 있는 기도, 끈기 있는 기다림, 결국은 응답을 바로 받고 믿음으로 나가게 되는 것이죠. 윌리엄 캐리라고 하는 사람이 인도에서 첫 회심을 시키고 그 다음에 첫 세례자가 나오기까지 얼마나 걸렸을까? 7년이 걸렸습니다. 자, 저디슨, 이 저디슨이라고 하는 버마, 지금의 미얀마죠. 버마에서 첫 제자를 얻기까지 얼마나 걸렸나? 7년이 지났습니다. 7년. 자, 모리슨이 중국인을 처음 예수 그리스도로 인도하기까지 얼마나 걸렸나? 7년이 걸렸습니다.
모페시, 아프리카의 보츠와나에서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을 목도할 때까지 얼마나 걸렸나? 7년이 걸렸어요. 헨리 리처드, 또 반자 마데카에서 첫 회심을 얻을 때까지 7년이 걸렸습니다. 오랜 시간이 걸렸다 이 말이에요. 기도자에게 요구하는 것은 뭘까요? 끈질긴, 포기하지 않는 이런 마음이 있어야 된다 하는 거예요. 히브리서 10장 38절 보니까 오직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자,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저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끈질긴 기도, 포기하지 않는 기도, 뒤로 물러서지 않는 기도, 끈질긴 기도. 스펄전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기도는 아래에서 줄을 당겨 하늘 위에 있는 큰 종을 하나님의 깃전에 올리는 것과 같다. 기도는 아래에서 줄을 당겨 하늘 위에 있는 큰 종을 하나님의 깃전에 올리는 것과 같다. 하나님 깃전을 올리는 큰 종을 치는 것이 바로 기도다. 기도가 강렬할수록 큰 종의 소리는 커질 수밖에 없는 거죠. 자, 저는 설교의 서두에서 개인이 망하고 가정이 망하고 나라와 민족이 망하는 이유, 그 이유가 네 가지다 그랬어요. 그 하나가 죄 때문이다. 죄악에 맞아서 그렇다.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다. 의인이 없었기 때문이다. 정확히 말하면 중보 기도자가 없었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망했다 하는 얘기였고, 그 다음에 아브라함의 중보 기도에 관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소돔과 고모라 다 멸망하는 도중에도 조카 롯이 살아날 수 있었던 것은 중보 기도자 아브라함 때문이었다. 하나님은 중보자에게 미리 말씀을 해주십니다. 이런 일이 있을까요? 중보 기도자는 영혼을 긍휼히 불쌍히 여기는 사람입니다. 중보 기도자는 영혼에 대한 책임감을 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중보 기도에는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강청 기도를 하면 능력이 나타난다. 우리가 지금 천사 회복 기도 중에 있습니다. 여기 일부 예배에 참여한 모든 사람들은 다 목회자들이고 늘 교회를 가까이 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꼭 이 말씀을 기억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더 간절히 기도하는, 그래서 영혼을 살려내는 그런 하나님의 종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